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저는 오늘 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기사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게 문 닫을 수도 없어요. 폐업도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은행에 대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이제 철거에 대한 위약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수 없고 개점 폐업한 상태로 그냥 지내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문을 닫겠죠. 사실 그 가게를 오픈할 때만 해도 그분은 얼마나 그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 가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뭐 앞으로 참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제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며칠간 고민하다가 아마 많은 날 이제 밤을 지새우다가 그런 결정을 아마 내렸을 것입니다. 저는 폐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방에서 그 양약방을 오랫동안 운영했습니다. 근데 제 20대 후반에 이제 가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머니가 그걸 문을 닫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서 이제 가서 어머니 그 폐업하는 과정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약이다 보니까 이제 제약 회사에 반품할 건 반품하고 또 반품을 안 받아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약방에 저렴하게 이제 넘기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 지었던 얼굴 표정 하나가 지금도 제 눈에 너무나 기억에 선명합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분을 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더 남아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장센터 메네리오가 일으킨 소요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이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원래 55년 AD 55년까지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좋은 소식을 오기까지 기다렸던 곳이 에베소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남아서 더 복음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3년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이거 지금으로 하면 두란노 교회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지금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에베소에 겪었던 어려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마치 맹수와 싸운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맹수와 싸운 것과 비교할까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거든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에베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되고요, 또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공동체를 떠나야만 되고요,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자영업 하신 분들만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제 주변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분들 마음도 아마 통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이 에베소의 더메드리오와 그 일련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배 타고 돌아올 때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던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려면 이 지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를 보시면 가운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다가 이제 원래는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위쪽으로, 에베소 위쪽으로 파란색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에 간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바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피해서 다시금 육로로, 빨간색입니다, 육로로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작은 돛담배가 있는데 사방에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파도가 일으키는 그 돛담배 위에 있는 딱 그런 심정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은장상 더메드리오와 그 일련의 무리들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도시들에서는 유대인들이 오기만 하면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적인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 고통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혹시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 있었죠. 그걸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역해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그 맡겨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좀 뭔가 힘들어도, 특별히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게 우리예요. 아마 저는 바울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3절은요, 바울을 그렇게 해하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4절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7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가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성령님은 왜 누가를 통하여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드로아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그리고 바울이 위험하면 함께 자기들도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이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3인칭으로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원래 바울 신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에요. 지금은 영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GCN TV, CGN TV에 아무튼 바울로부터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번 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역사적인 자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잘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가 바로 누가 플러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물론 사도행전도 기록했겠지만 누가는 의사니까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의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텐트를 치고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를 팔아서 바울의 사역의 경비를 함께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이런 주변에 있을 거예요. 한 부류는 바울을 해하려고 위에 그렇게 모의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 어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면이 건강할 때는요, 그 전자의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내면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은요, 금세 긍정적인 사람이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몇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통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이제 유명해질수록
항상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그 부정적인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심리 상담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그게 뭐 그냥 큰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아시나요? 아이유를 알면 신세대고 아이유를 모르면 구세대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의 반편지를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유가 뭐 국민 여가수, 국민 여동생 뭐 이렇게 불리는 가수인데 그 노래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반편지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반편지라는 노래 이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런데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반편지라는 노래를 왜 작사 작곡하게 됐는지. 본인이 불면증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그 정도 유명한 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 댓글들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면증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자기처럼 잠을 못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편지라는 그런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이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디 영향을 받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로 어디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힘들지만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세 사람만 본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저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락방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락방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 올 때 참 감사해요. 저는 34개의 모든 다락방마다 정말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락방 공동체가 없잖아요. 제가 소속한 공동체는 소그룹 공동체는 우리 교역자 공동체.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의 공동체, 그 제가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6시에 모여서 이제 1기, 2기 장로님들 모여서 우리 같이 당회 이제 열린 당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당회하고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마음을 위하고 서로 사역에 대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을 한 2시간 넘게, 밥도 안 먹고 2시간 넘게 그렇게 대화하는데요, 너무 우리가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 합심 기도까지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서로에게 진짜 우리가 되어주는, 마치 바울에게 누가와 아굴라와 브리슬라가 우리가 되어준 것처럼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듣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게 한 줄로 쭉 읽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최종상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사모님하고 이제 안식월에 들으셔서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이 한 줄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한 줄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요 단어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아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아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지방이 어디쯤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쳐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놀랍죠?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3개월 동안 머물며 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 바울이 놀러 갔나?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머물며 바울이 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다시금 그 7명의 일행들과 함께 드로아에 와서 밤중까지 말씀을 전해요. 저는 밤중까지, 밤늦게까지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로마서를 탁 압축하면 딱 두 글자입니다. 복음이에요. 성경이 전체가 다 복음을 말하지만 로마서는 진짜 핵심 복음을 말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3층 나락에서 이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구가 살아나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둘러서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에 아주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근데 그를 서둘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지인의 소개로 그 자리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큰 갤러리를 이제 그 관장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출장을 가는 일이 많대요. 특히 지중해 이쪽에, 터키 쪽에 출장을 많이 가신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갔던 도시들을 저한테 말하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그 찍었던 사진도 보여주고 그 도시의 풍광들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터키를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계속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야, 바울은 이런 경치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구나. 바울은 분명 그 당시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자연이 살아있다 보니까 더 풍광이 멋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구나. 그것보다 바울이 그렇게 믿고 알고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훨씬 더 아름답고 바울을 매력으로 붙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요, 바로 20장,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고 설명하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텐데. 제가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이 썼던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힘을 주면 깨어지는 그릇이에요. 조금만 잘못 다루면 금방 금이 가서 깨어지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자격 없는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삶에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극결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바울은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사역 중에 정말로 고난이 많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쳤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공경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있다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공경에 놓일 때 바로 아버지가 만난, 어머니가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 93세예요. 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그래도 또렷또렷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치매가 많이 오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아 우리 셋째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누구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셋째 저 기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 의왕우리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평생 기도의 열매가 저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시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나가서 교회 마룻바닥에 엎어져서 하나님 아들들 중에 어떤 놈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제가 아팠어요, 몸이. 그때 그래서 한 학기를 못 다녔는데 아픈 걸 보고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삐를 받았대요. 그래서 막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너같이 진짜 강팍한 애는 내 처음 봤다.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다듬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어머니한테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죠. 근데 이제 제 목회자인 저한테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는데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게 통화하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때그때만 달라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후렴이 생각이 안 나요. 앞에까지 부르다가 야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부르면 이제 같이 부르세요. 그리고 꼭 그 이제 전화를 마무리할 때는 기도 많이 해라. 그것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라. 왜 그런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의 그냥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저희 어머니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모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배우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정말로 같이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 험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간순간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해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억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으로 여열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하여 아버지 저를 위하여 아버지 귀한 분들 아버지를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때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예일에 아버지 참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가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고 아버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그곳소이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에게 아버지 위로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상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에 감사하며 아버지는 서로가 우리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힘을 받고 위로받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축복이 귀한 동역자의 정말로 함께 서로 울고 웃으며 그렇게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순간순간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힘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